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밝힌 작은 빛 하나가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종종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달려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심은 원인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업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초를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업보는 결코 이번 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은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은 바로 그 수많은 업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내 안에 쌓인 묵은 업의 빚을 갚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빚을 지금 이렇게 갚고 있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꾸준히 다녀도 부처님을 굳게 믿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은 그 숙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의 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몇 해 전 한 젊은 여성 불자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법문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를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골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등학생 시절의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진 뒤끝이라 골프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거대한 손길이 아들의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주며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쓰러진 자리였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부실로 위험한 건축 자재와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쪽으로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누군가 정확하게 자리를 정해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장애물들을 모두 피해서 유일하게 안전한 뽀송뽀송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머니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들을 보호했던 그 느낌, 그리고 기적처럼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던 그 상황. 그녀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이게 무슨 꿈일까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황금빛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시선을 잡아끄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끌리듯 고개를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체 밑에서 기름이 뚝뚝 굵은 방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지 꽤 된 것 같은데 하마터면 운행 중에 차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용광로, 그리고 불이 날 뻔했던 자동차. 관세음 보살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닥칠 끔찍한 화재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또한 차에 타기 직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 밑을 보게 된 것 역시 보살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법문으로만 듣던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매일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 독경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되시는 거사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독경 소리가 나오는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여러 번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제야 갑자기 스피커에서 은은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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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들이 부서지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한 거사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플레이어가 바로 작동해서 그 15초의 지체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바로 자신이 그 끔찍한 사고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을 15초 동안 붙잡아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에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혹은 소원을 빌었으니 이루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이 펼쳐지든 불행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밝힌 작은 빛 하나가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종종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달려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심은 원인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업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초를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업보는 결코 이번 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은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은 바로 그 수많은 업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내 안에 쌓인 묵은 업의 빚을 갚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빚을 지금 이렇게 갚고 있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꾸준히 다녀도 부처님을 굳게 믿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은 그 숙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의 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몇 해 전 한 젊은 여성 불자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법문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를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골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등학생 시절의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진 뒤끝이라 골프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거대한 손길이 아들의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주며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쓰러진 자리였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부실로 위험한 건축 자재와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쪽으로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누군가 정확하게 자리를 정해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장애물들을 모두 피해서 유일하게 안전한 뽀송뽀송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머니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들을 보호했던 그 느낌, 그리고 기적처럼 안전한 곳으로만 쓰러졌던 그 상황. 그녀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이게 무슨 꿈일까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황금빛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시선을 잡아끄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끌리듯 고개를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체 밑에서 기름이 뚝뚝 굵은 방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짓게 된 것 같은데 하마터면 운행 중에 차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용광로,
그리고 불이 날 뻔했던 자동차. 관세음 보살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닥칠 끔찍한 화재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또한 차에 타기 직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 밑을 보게 된 것 역시 보살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법문으로만 듣던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매일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 독경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되시는 거사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독경 소리가 나오는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여러 번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제야 갑자기 스피커에서 은은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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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들이 부서지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한 거사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플레이어가 바로 작동해서 그 15초의 지체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바로 자신이 그 끔찍한 사고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을 15초 동안 붙잡아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에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혹은 소원을 빌었으니 이루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이 펼쳐지든 불행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밝힌 작은 빛 하나가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종종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달려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심은 원인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업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초를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업보는 결코 이번 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은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은 바로 그 수많은 업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내 안에 쌓인 묵은 업의 빚을 갚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빚을 지금 이렇게 갚고 있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꾸준히 다녀도 부처님을 굳게 믿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은 그 숙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의 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몇 해 전 한 젊은 여성 불자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법문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를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골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등학생 시절의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진 뒤끝이라 골프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거대한 손길이 아들의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주며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쓰러진 자리였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부실로 위험한 건축 자재와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쪽으로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누군가 정확하게 자리를 정해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장애물들을 모두 피해서 유일하게 안전한 뽀송뽀송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머니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들을 보호했던 그 느낌, 그리고 기적처럼 안전한 고도로만 쓰러졌던 그 상황. 그녀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이게 무슨 꿈일까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황금빛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시선을 잡아끄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끌리듯 고개를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체 밑에서 기름이 뚝뚝 굵은 방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지 꽤 된 것 같은데 하마터면 운행 중에 차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용광로, 그리고 불이 날 뻔했던 자동차. 관세음 보살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닥칠 끔찍한 화재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또한 차에 타기 직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 밑을 보게 된 것 역시 보살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법문으로만 듣던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매일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 독경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되시는 거사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독경 소리가 나오는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여러 번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제야 갑자기 스피커에서 은은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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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들이 부서지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한 거사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플레이어가 바로 작동해서 그 15초의 지체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바로 자신이 그 끔찍한 사고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을 15초 동안 붙잡아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에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혹은 소원을 빌었으니 이루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이 펼쳐지든 불행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밝힌 작은 빛 하나가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종종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달려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심은 원인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업보의 법칙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보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산 사람이 온갖 고초를 겪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업보는 결코 이번 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원인이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번 생에 짓는 업의 원인은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삼세인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은 바로 그 수많은 업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식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의 순간은 내 안에 쌓인 묵은 업의 빚을 갚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빚을 지금 이렇게 갚고 있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닦아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꾸준히 다녀도 부처님을 굳게 믿어도 나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빚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은 그 숙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게 하고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쌓은 공덕의 힘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몇 해 전 한 젊은 여성 불자분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법문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크고 작은 신비한 가피를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골프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아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등학생 시절의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진 뒤끝이라
골프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너무나도 생생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들의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거대한 손길이 아들의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주며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이 쓰러진 자리였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부실로 위험한 건축 자재와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그쪽으로 넘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누군가 정확하게 자리를 정해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장애물들을 모두 피해서 유일하게 안전한 뽀송뽀송한 잔디와 고운 흙이 있는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어머니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들을 보호했던 그 느낌, 그리고 기적처럼 안전한 곳으로만 쓰러졌던 그 상황. 그녀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힘이 아들을 지켜준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집거실에 찬란한 빛과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황금빛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그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이게 무슨 꿈일까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황금빛 샘물이 넘치는 것을 보니 재물에 관련된 길몽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의 시선을 잡아끄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끌리듯 고개를 숙여 차 밑을 들여다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차체 밑에서 기름이 뚝뚝 굵은 방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짓게 된 것 같은데 하마터면 운행 중에 차에 불이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아침에 꾸었던 꿈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용광로, 그리고 불이 날 뻔했던 자동차. 관세음 보살님께서 꿈을 통해 앞으로 닥칠 끔찍한 화재 사고를 미리 막아주셨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또한 차에 타기 직전 무언가에 이끌리듯 차 밑을 보게 된 것 역시 보살님의 보이지 않는 보살핌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불자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법문으로만 듣던 부처님의 가피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노부부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매일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 독경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되시는 거사님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독경 소리가 나오는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버튼을 여러 번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제야 갑자기 스피커에서 은은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계에 잠시 오류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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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들이 부서지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한 거사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플레이어가 바로 작동해서 그 15초의 지체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바로 자신이 그 끔찍한 사고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15초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플레이어가 작동하지 않아 자신을 15초 동안 붙잡아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에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혹은 소원을 빌었으니 이루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행복이 펼쳐지든 불행이 닥치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그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공덕을 쌓아나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살아가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밝힌 작은 빛 하나가 다른 이의 길을 비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만나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행복만큼이나 불행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행의 그림자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종종 운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차가 달려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고 날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사고로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에 가까워지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오랜 경험을 쌓은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우주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